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부담을 더 드려야죠. 106일 남았네요. 많이 남았죠. 뭐가 106일 남았나요? 누구 결혼식 날인가요? 결혼식 날이기는 하네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온전하고 깨끗한 신부가 되게 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날이니까 진짜 결혼식 날 맞네요. 이때는 많이 초청을 해와야죠. 또 많이 참석을 해서 온전한 혼인이 이루어지도록 또 돕고 마음을 합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혼인 예식이 다가왔다고 우리가 초대장도 많이 나누고 또 기가 막히게 좋은 신랑이 있다고 자랑도 많이 해야 되겠죠. 이 기간 동안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름들을 이렇게 헌금함에 넣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구했고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움직일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시면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라고 하고 기도 가운데 이렇게 이제 이름들을 적어내셨는데 지난주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주간 그런 연락이나 또 만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부끄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어땠습니까? 지난 주일부터 이번 주일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 가운데 그 정한 분들 한 분 이상의 이름들을 다 적어서 내셨는데 그분들을 두고 얼마나 아침과 저녁에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부담을 주셨을 텐데 우리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지도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빌립의 그 지도를 배우고 있는데 빌립이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가사로 가게 되고 또 이디오피아 내시도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던 그 길에 가사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빌립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그랬으니까 갑자기 빌립 앞에 뿅 하고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걸 많이 봐가지고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일을 시키실 때 그렇게 일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명해서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거나 뭐 어떤 이런 신비로운 어떤 방법들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주의 사자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거나 성령이 우리들 심령 안에 오게 되면 부담감이 있게 되고 또 그 부담감들을 어떻게 하면 주 뜻 가운데서 이루게 할까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드는 것 그것이 뭐냐 하면 주의 사자가 여러분을 찾아온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에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들 그 간절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부담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야지, 누구누구를 만나봐야지, 내가 이 일들을 해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드시면 그것은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음성들이 들렸을 때 우리가 하고 싶다기보다는 핑계가 먼저 나옵니다. 제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 제가 이런 솔직한 고백들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같은지 한번 공감을 해보시고 그래서 주의 사자가 말을 할 때 빌립들을 말할 때 빌립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지금 할 일이 있는데 가만히 계셔 보세요. 제가 지금 우선 할 일이 있고 제가 갈 곳이 먼저 있는데 이렇게 반응을 했다면 제가 잠깐 지금 샤워를 좀 하고 난 다음에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가만 보세요. 가만히 계셔 보세요. 잠깐만. 그 음성이 들립니다. 기도 중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오늘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제 생각할 때는 그분이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홀드해 놓고 내일이나 모레나 이렇게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그 주의 사자에게 답을 합니다. 빌립은 그렇게 답하지 않았죠. 빌립은 그렇게 답하지 않고
가라고 할 때 그곳으로 가고, 그 다음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들 안에 이름을 적어내고, 또 그곳에 신앙이 정체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돼야 될 영혼들의 이름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내셨을 겁니다. 그럴 때 내고 기도하고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그 성령의 음성을, 주의 사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났을 때 우리가 그분의 음성대로 순종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지난주 말고 그 전주는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바빠서 못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시간을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이 소유의 관계를 확실하게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마치 생생내는 것처럼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주일날 교회 좀 오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치 그 일을 하면서 누구를 좋게 하려고 하는 걸로 생각들 하시느냐 하면, 목사나, 그렇죠? 목사나 누군가를 좋게 하려고 생각하는 것들로 오해하기 십상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시간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오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 시간입니까? 24시간의 시간이 내 시간인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과 모든 것들이 내 것이든가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구원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많은 것들을 내포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최고가 되는 가치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 복음 안에는 무엇이 들었느냐 하면 값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종이라는 것입니다. 배 밑바닥에 착고가 채워져서 일평생 그곳에서 노를 저어야 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라고 하면 기분 나쁘니까, 다는 아니니까, 덜어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색해요. 교회 와서도 어떻습니까? 드려도 어떻습니까? 내가 이만큼 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과 생각들이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살아가는 삶들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루 종일 일주일 누구 마음대로 사는 겁니까? 내 계획, 내 생각, 내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불만하시고 싶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목사가 요구하냐? 목사니까 목사만 그렇게 살아라. 24시간 365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전만 위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죠. 저만 값주고 사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누구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죠. 내 것을 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역으로 내 것을 달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내 시간, 내 것, 이것을 내게 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부 다 달라고 그래도 드릴 수 있어야 맞을 텐데, 그 중에 잠깐,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더 짧은 시간, 미리 보기 2편 하는 것보다 더 짧은 시간, 거기에 소용되는 비용, 내가 나를 위해서 즐기는 그 많은 소용되는 비용들, 그 비용들보다도 아주 작은 것들, 그것을 우리 주님이 받고 싶어 하는데, 제가 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문득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 생각들을. 그래서 우리 생각들이 바뀌지 않는 한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 그것이 바뀌었을 때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고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될 때, 오늘 새벽기도 때 그런 그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 거룩함에 대한 교제들을 나누었는데, 우리의 삶의 일부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거나 또 누가 보거나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속에서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또 제게 원하는 삶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삶이죠. 그래서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 얘기하려고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되겠죠.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한 주의 첫날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 주의 첫날. 목록에다가, 다이어리에다가 내가 누구누구를 연락하고 만나고 전화를 할 것인지, 내가 한 주간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인지, 이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한 주는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눈 감으면 그냥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주일날 오면 그냥 빈손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또 한 주를 그저 그렇게 후회하는 시간으로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이 첫날 메모지에다가 우리 여러분 그 다이어리 또 성경 이렇게 말씀 적는 그곳에다가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고 그곳에 내가 한 주간 누구를 찾아보고 누구를 만날 것인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지, 그리고 한 주가 끝났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주의 사자의 명대로 내가 얼만큼 순종해 드렸는지가 체크되고 확인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들이 더 발전되고 더 의미 있는 삶들이 될 겁니다. 저는 한 주간 부족하지만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마음 가운데서 찾아보라고 마음 가운데에서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찾아보고 만나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럴 때 교회는 함께 풍성해져 갑니다.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속에서 내가 나눌 때, 그래서 106일 남았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들로 하루하루를 보낸다면요, 우리 자신도 회복될 것이고 또 교회도 회복될 것이고 또 그 회복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들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꼭 원하면서 오늘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이사야서를 좀 같이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4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인데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흥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간이 뭘죠? 뭐가 간이죠? 감옥. 감옥입니다. 흑암에 처한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죠, 지금요? 나는.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요, 이 인칭이 참 성경을 보면서 어려울 때가 있죠.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고, 인칭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빌림 얘기도 했지만은, 병거를 타고 병거 위에서 읽었던 성경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갔었죠. 사지로 끌려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이사야인지 아니면 다른 타인을 이야기하는지를 이해를 못했던 내시. 그래서 지도하는 자를 청해서 병거 위에서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얘기를 빌립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되고 침례까지 받게 되는 일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워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나는 누군지, 너는 누군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이사야가 몇 권이냐 하면 66장까지입니다. 구약이 몇 권이냐 하면 39권입니다. 그리고 신약이 몇 권이냐 하면 27권입니다. 39권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 구약 39권의 얘기고 신약의 얘기는 그분이 약속대로 오셨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영원한 왕국,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분이 오실 때에 썩어질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이런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신약에 나와 있는 가장 주된 내용이죠. 이사야서도 같은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1장부터 29장까지는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40장부터 시작해서 나머지는 뭐냐면 그분이 오셔서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42장부터는 오신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1절부터 한번 보면 1절부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를 이르기를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은 여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고 나의 종은 누구일까요? 어렵나요? 나는 여호와. 그러면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누굴까요? 자신이 없나요? 대답하기가? 자, 이사야. 1번 이사야. 2번 구세주, 메시아. 3번 정답을 잘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 잡으시고, 여기 한번 잡아놓으시고 3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3절. 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기 그가 그랬죠. 자, 그가 오신다 그랬어요. 그가 오시면 보수하시고 그 값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또 보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사람들은요, 또 많은 신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모여있는 수많은 교회에서도 이런 성경들을 읽을 때, 또 예배에 참석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들이 누구와 같을 수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 한 600년, 700년 전의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이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고 그랬을 때에 있었던 말씀들이죠.
그리고 약속의 말씀들이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고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들 속에 그 상황들 속에서 있었던 것들이죠. 수백 년, 길게는 더 이상 이렇게 이방에 사로잡히면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들을 읽을 때 미래를 생각할 수 없었어요. 훗날을 기약할 수 없었어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그렇습니다. 수많은 모임을 갖는 이 교회들이 지금 밖에 있는 그 교회들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질 것이고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초점들입니다. 이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유대인들은 얼마나 희망에 찾겠습니까?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구세주가 와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들을 어떻게 해주실까라는 거죠. 자기들을 지배했던, 자기들을 괴롭혔던 그 이웃의 여러 나라들을,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서 구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누구를 찾았겠습니까? 그를 찾았겠죠. 조금만 능력이 있거나 특별하면 그를 기다렸겠죠. 우리들 삶들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것,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맺혀 있게 되면 성경 속에서 누구를 만날 수 없느냐 하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능력이 되시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채우시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는 우리는 누구인 것을 금방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인 것을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 아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얼마나 희망에 찹니까? 근데 그때를 어떤 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오시지 않았어요? 이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때도 이 이사야에 기록된 대로 회복이 됐으면 좋을 텐데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 간절함이 700년이나 훨씬 더 700년이 지났으니까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이 말씀이 언젠가 이루어질 텐데 1년, 2년, 10년, 100년, 200년, 300년, 500년 더 지난 거예요. 500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근데 어느 날 아주 특별한 사람이 오셨다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대로 소경이 어떻게 됩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어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무엇을 원했습니까? 그들이 원하던 일들을 짊어져 줄 것을 원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까? 그러면 신앙이 힘들어져요.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분에게 지우려고 하면요, 신앙이 계속 어려워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지면 그분이 이미 저 보시고 경험해 보시고 가벼워진 짐을 우리에게 지우십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그거 싫은 거예요. 이미 수많은 멍에를 지고 힘들었던 그 삶들을 수백 년 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멍에 벗겨주고 쉬운 멍에 씌워주겠다는데도 싫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긴 여정들도 한번 살펴봐 보세요. 신앙의 여정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싫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생각하고 내가 쥐고 있는 그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42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면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계속 중간중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2장에서도 그분을 소개하고 있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 복음 가운데에서 더 깊이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난 사람들은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가 이루어 주실 그 일들을 스스로 해결하시기 위해 형체가 없는 그분이, 모양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피를 흘릴 수도 없는 그분이 이 언약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나의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이 예수고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그분의 이름이 모든 것들을 구원한 자라는 이름의 뜻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 말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여기 42절에 보면 내가 나의 신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그에게 주었어요. 여러분은 이제 우리에게 이걸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거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신 무엇인지를 구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다른 표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구약에 이런 수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그분이 자신이라는 것을 성경 속에 밝히고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을 이곳에다가 곳곳에다가 기록해 두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을 한번 바로 잡아야 하느냐 하면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성립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귀하게 여겼던 그 가치들, 삶에 있어서 기준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교회를 나온다는 그 수많은 수식어들의 초점,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는 그랬어요. 우리는 그다 그러면은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시며. 자, 4절에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를 이기를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전도집회 때 수없이 얘기했어야 했어요. 전도집회 때 이 말씀 많이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땅과 하늘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것이 오늘까지 있을 수 있도록 붙드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6절에 나 여호와가. 이 나 여호와는 누굽니까?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모든 원리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여기 5절에서는 지금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 놓으셨죠? 호흡과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 놓으셨어요? 신을. 아까 1절에서도 나의 신을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좋은 컴퓨터가 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 안에다가 음란물을 넣고 보면 걔는 뭐 하는 컴퓨터밖에 안 돼요? 음란물을 보는 거예요. 거기다 넣고 뭘 하면요? 게임을 하면 어떻게 돼요? 게임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넣어놓고 드라마 다시 보기를 하면 드라마 다시 보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수백, 수조, 억에 해당하는 귀한 컴퓨터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게 뭐냐면 껍데기, 하드웨어예요. 근데 그 안에 있었던 소프트웨어가 영 불편하고 안 좋은 것들이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었던 호흡과 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늘 생각하는 게 뭐 생각이에요? 엉뚱한 것만 생각을 하고 추잡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만 생각하는 기계였어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왔죠? 음란물을 보는 기계, 드라마를 보는 기계, 그렇죠? 그 기계에 불과했죠.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창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돼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프트웨어를 바꾸신 거예요. 운영체제부터 시작해서, 운영체제가 뭐가 좋죠? 컴퓨터에 들어가는 운영체제 중에 제일 좋은 게 뭐가 좋은가요? 우리 젊은 학생들. 뭐가 좋을까? 리눅스? 아니면 애플에서 쓰는 iOS? 그것에 따라서요, 비슷합니다, 요즘은. 기계들이 다 거기에요. 근데 어떤 알맹이를 넣느냐는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기계들이. 여러분 안에는 어떤 운영체제가 들어와 있습니까? 어떤 운영체제가? 그 운영체제는 그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기본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세상에 없는 운영체제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렇게 화면을 누르고 이렇게 더블 클릭했더니 뭐가 나오냐 하면 음란물이 나오고 게임이 나오고 다시 보기가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시 보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체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요. 그 운영체제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 하면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라. 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여기 너는 누구예요? 어렵죠. 너는 누구예요? 이사야예요? 앞에 이야기한 메시아예요? 다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이사야라고 한번 적용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라고 적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오신 메시아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다라고 단답형으로 답을 내리는 것은 크게 유익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것이 더 유익하냐 하면은 이사야라고 생각해보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여기에 너를 불렀은즉이라고 하는 이 대목에다가 나를 넣을 수 없냐는 거예요. 오늘 요지는 이겁니다. 오늘 요지는. 이 말씀 속에 인물을 바꾸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로 여행을 떠났다. 라는 걸 배우고 이제 누가 전도 여행을 하면 내가 전도 여행을 떠났다로 바꾸는 거죠. 주인공이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주인공들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공들이 하나하나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그 스토리 가운데에 주인공이 되어져서 내가 그 삶을 사는 겁니다. 만일 이것이 이사야로 한정된다면 600-700년 전에 있었던 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겁니다. 자, 너는 그래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누구 손을 잡아줘요? 이사야 손도 잡아주고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이 누구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 능력이 누구 안에 있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너를 보호하고 그 왜 보호하냐는 겁니다. 보호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너를 세워? 왜 세우냐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여기다가 백성의 언약에다가 동그라미 1 해놓으면 보면 됩니다. 두 번째가 뭐겠어요? 이방의 빛. 백성의 언약은 뭐예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언약대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양 잡고 소 잡고 수없이 반복됐던 그것에 대한 답으로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사야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명이기도 하냐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언약, 받은 구원, 그 구원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가 화목하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니라. 맞습니까? 없어요. 교회 와서 이렇게 얼굴들을 쳐다보면 불편하고 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뭔가 불편한 마음들을 끌어안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하고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 제물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법은 그렇잖아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러한 반응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바로 잡고 하나님 힘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야 할 일들이죠. 그래서 먼저는 백성의 언약이고 두 번째가 뭐죠?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래야 하고 그리스도께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 하면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이 두 가지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라. 이사야에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 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이 이 일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의사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도 없는데 소경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할 겁니까? 정말 답답하고 또 안타까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육신의 눈이나 육신의 귀나 육신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영적인 장애를 가져서 보지 못하는 것. 이 세상이 머지않아 불타버릴 것을 보지 못하는 그 눈이 소경이고 수많은 말씀을 알아듣게 설명을 해도 들을 기가 없는 그 사람이 휘가 막힌 사람이고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지 않는 행위를 가진 사람들이 안전뱅이처럼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들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입니까? 여전히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이끄심과 능력들이 있고 임재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일까? 우리 구역은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소경인 것이죠. 듣지 못하는 것이죠.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죠. 누가 오시면요. 내가 택한 종, 내가 택한 사람, 그가 오시면 이사야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흑암에 처한 자라 그랬어요. 흑암에 처한 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앞뒤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흑암이. 자기 자신들이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냐 하면 영원한 불못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명확하죠. 분명합니다. 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이왕 찾았으니까 나중에 또 여기를 보면 또 찾으려면 또 번거로우니까 수고를 덜기 위해서 61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아까 앞에서 내가 택한 나의 종,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면 받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그 당시든 지금이든 받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우리가 이사야 6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주의 신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주의 신을 그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주의 신을 받은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6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나는 누굴까요? 네, 시대적으로 봐서는 이사야겠죠. 그러나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죠. 그 메시아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으로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것은 누가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하신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이사야의 말이었기도 하고 그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이것이 예수님에게 임한 말씀이고 지금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말씀이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까? 각각 시대에 따라서 그 영이 임한 사람의 직무와 일들이 각각 다른 것이죠. 이사야에게 주의 신이 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주의 신이 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또 그리스도에게 그 주의 신이 임해서 그 일을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께서는 명확하게 아셨죠. 신약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 사복음서를 왜 기록했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본다면요.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이루신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그것을 기록해 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처럼 그 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표본으로서 기록해 두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살다 가셨다? 중요하죠. 초점이니까. 거기서 끝난다 그러면 성경은 그저 그냥 한 경전이에요. 이제 우리에게는 그 말씀에 동일하게 이사야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 임한 것,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일이 누구의 일이 되는 것이냐 하면 나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20절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성경을 몇 곳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 우리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맞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우리는 금방 알잖아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금방 압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면 좋겠어요? 어쩌면 말이 쉽습니까? 어떻게 하면? 맞아. 맞아. 구약에 적혀져 있는 나야.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이죠. 여러분들의 정체성도 이렇게 답을 해야 맞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의 답은 교회 오고 말씀을 배우고 가는 그 이유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답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하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 짧게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그때가 지금이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일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22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증뱅이가 걸으며 뭉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어요. 이거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안 본 것 같아요? 지금 이 구절 어디서 봤죠? 아까 번에 봤잖아요. 그죠? 아까 번에 어디에서? 우리는 이렇게 잘 잊어버려요. 그러면 이 예수님 당시에 이사야 성경이 있었다. 맞으면 O, 없었다. X. 예수님은 이사야 성경을 읽어보신 적이 있다. 맞으면 O, 없으면 X. 대체로 O가 답이 많아요. 이사야 성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사야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가 말씀을 많이 아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그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야 하고 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이유와 맥이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하기 위한 겁니까? 여기 22절에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쭉 그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전도하신 거였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전도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을 기록해 놓은 게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우리는 그 행전이 없어요. 우리의 행전들이 없어요. 내가 쌍팔년도 때에는 옛날에 내가 개 타고 오토바이 장사할 때는 그때는 내가 참 많은 일을 했어. 전도도 했고 교회에서 봉사도 했고 이거저거 다 했다는 거예요. 개 타고 오토바이 장사한 거 아닌가요? 오토바이 타고 개 장사? 제가 거꾸로 한 거예요. 일부러요. 틀렸는지 맞았는지 도통 구분을 못하겠죠. 제가 이야기할 때. 실수로 그러는 것 같죠. 근데 일부러 그랬습니다. 우리의 그 정체성들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지 못하면요. 계속 헛다리만 짚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누가복음 찾았으니까 16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장, 조금 더 가서, 뒤로 넘어가서 24장으로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장. 24장 47절입니다.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거리이사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말씀하신 것이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동안에 내가 너희하고 있으면서 수많은 얘기를 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일들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처럼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왔죠? 모세. 그 다음 또 누가 나왔죠? 뭐가 나왔죠? 율법.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유대인들은 우리가 보는 성경과 다른 성경을 본다. 맞으면 O. 유대인들은 우리가 보는 성경과 같은 성경을 본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제가 질문이 잘못됐네요.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은 한정을 지었습니다. 성경 그러면 신약까지 포함되니까 답이 어려울 것 같아서.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은 우리가 보는 성경과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다. O. 아니다. 약간 틀릴 것이다. 특별할 것이다. 그러면 X. 자신해요? 누가 물어보면 자신있게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은요, 24권의 성경을 봅니다. 방금 자기가 똑같다 그래 놓고는 왜 우리 성경은 29권인데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 24권이라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안 나와 버리네요. 다시.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유대인들이 나누는 분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타나크라 그래요. 타나크. 유대인들은 성경 전체를 타나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 부분을 토라, 그렇죠?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언서를 네비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기록서를 케투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문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세 개의 앞글자 여기 이제 영어니까 표현이 잘 안 되는데 TNK가 되겠죠. 영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근데 히브리어의 이 각각의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타나크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 성경 그러면 24권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24권의 성경들이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 때 70인역 성경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또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얘기까지 하면 벌써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은 이 글에 대한 것들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세워보세요. 24권이 맞나요? 맞아요? 네, 맞을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세봤어요. 여러 번 세보고 확인을 해봤어요. 25권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선지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네비임이라 그래서 이렇게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보는 소선지서들이 있죠. 그 소선지서들이 12개의 선지서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사사기, 사무엘 상하가 한 권으로 묶여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과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72인용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이제 후에 이 성경들이 그 여러 가지 회의들을 거쳐서 이제 39권으로 이렇게 이제 분책이 된 거죠. 분책이 돼서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래서 사무엘 상하, 11개 상하 이렇게 나눠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선지서는 12선지자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성문서, 시편이라고 말씀하신 그것들, 소개가 이것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시편, 잠언, 욥기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두루마리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역사서 소개가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24권, 네,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전 선지서에 사무엘 상하, 11개 상하가 있고, 그 다음에 역대 상하는 이쪽에 밑에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하고 좀 특이한 구성을 갖고는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24권 전체가 유대인들은 24권이라고 생각했겠죠. 우리는 39권의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성경 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성경들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내게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더 찾아야 되지만 다른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장 31절입니다. 29절을 먼저 한번 보면요. 29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는 비유죠. 그러나 그 비유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 하면 해악이 들어있고 폐부를 찌르는 깊은 칼들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정통적인 유대교와 장로들의 유전이 그릇됐음을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바로잡아 주시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등장인물 한 사람을 시키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등장인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실존인물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무엇을 등장시키느냐 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대한, 흑암에 처한 자들에 대한 얘기를 가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이미 성경 속에 기록된 것이고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깊이 찔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지옥이, 세상 사람들이 가야 하는 그 지옥이 가상의 공간입니까? 어느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착하게 살라고, 그리고 간혹 여가 증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지옥은 없다, 쓰레기 소각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천천만만의 콩떡인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수없이 많은 곳에 흑암이라고 하는 것과 옥이라고 하는 것과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꺼지지 않는 불들이 구약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끌어내실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다른 나라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끌어낼 자가 내가 아니라, 너희가 영적으로 감옥 가운데 있고 너희가 영원한 불목 가운데 갈 것인데 거기에서 끌어낼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기록된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있지?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에 대한 표적이라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너희를 흑암에서 건져낼 자에 대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믿는다고요? 기적이 나타나면 믿는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인데, 3일 만에 부활할 것인데, 이 세상에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그 이적을 행할 것인데,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 마음이 열릴 것 같으냐? 안 열린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 마음을 붙든다는 것입니까? 기록된 말씀 외에는 그 모든 것들이 입증할 만한 것들이, 밝혀줄 만한 것들이, 받아들일 만한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얘기하시는 거죠. 31절도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큰 요지가 여기에 있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여러분들이 죽은 자가 살아난 자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근데 말해도 믿든가요? 내가 죽은 자였는데 살아났다고 이야기해봐야 이럴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병원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한 20년간 잘 살고 있다고 칩시다. 만일에 지금 병원에서 몇 사람들이 냉동해놓은 그 냉동실 속에서 문을 열고 나왔다고 칩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인터넷이고 신문이고 온 천지가 난리 날 겁니다. 온 나라가. 근데 며칠 동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 그럼 더 난리 나겠죠. 그 사람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참 희한하잖아요. 안 믿는다는. 그러면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죠. 복음은 무엇으로서 복음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느냐 하면 말씀으로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첫 번째 개념, 여러분들이 전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꿔야 할 첫 번째 개념이 뭐냐 하면 교회에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바꾸셔야 돼요. 이번에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하는 그 방법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셔야 되느냐 하면 지금 당신은 흑암 속에 계십니다라고 선언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하는 방법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 집회 있으니까 오세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를 하셔야죠. 바꾸셔야 돼요. 전도하는 방법이 바뀌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얘기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대지에게 진주가 주어지지 않도록 그 관계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전도해 보시면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실은 근데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이 놀라워해요, 안 해요? 아무도 카메라 들고 안 오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한번 해봤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게 사람들이 지금 취재해야 될 건데 아무도 취재하러 안 오더라고. 오면 내가 그 얘기를 할 텐데. 내가 살아난 거 별거 아니고요. 성경대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할 텐데 아무도 안 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이것은요. 천지가 창조된 것보다 더한 아주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이것이 확인되고 확신되도록 여러분들은 말씀을 봐야 하고 교제를 그렇게 나눠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10장 5절. 오늘 조금 마무리가 덜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외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말씀도 시편 40편 7절을 인용한 겁니다.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이 시편을 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누구냐 하면 시편을 쓴 기자가 되겠죠. 그러나 그 글은 오실 메시아가 하실 말씀을 그곳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했어요. 누가 세상에 임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나는 누굽니까?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한 몸이 누구예요? 예수님. 나는 누구예요? 시편을 쓴 상태에서는 시편을 쓴 사람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받는 우리 입장에서 봐서 나는 누구겠어요? 나는 또 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도 돼요. 여기서 나는 나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 한 분을 준비하셨어요. 그렇게 이 말씀을 인용을 해도 좋은 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형체가 없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분에게 몸이 있는 한 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 육체를 얘기하는 거죠. 준비하셨어요.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신을 준비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여러 번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답이 돼야죠.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두루마리 책에 아까 우리가 이사야에서 많이 찾아봤죠?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그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작은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같은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모든 뜻들이 누구를 향한 것으로 우리에게 바뀌어졌느냐 하면 우리를 향한 것들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향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그 요구가 이제 누구를 향한 요구냐 하면 이 두루마리 책, 신약과 구약에 쓰여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한 것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이죠.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요?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을 같이 우리가 교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두 가지를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 당부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두 가지 당부의 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는 제자 삼고 세례를 주는 겁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성경에 기록된 게 뭐냐면은, 예수님 우리에게 분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분부하신 것이 예수님이 살았던 생애 전체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제자 삼아서 세례 주는 것이, 제자 삼아서 세례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처음 일이에요. 아까 백성의 언약, 그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분부하고 가르치신 것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안에 들어온 사람을 향한 거예요. 하나는 뭐죠? 밖을 향한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써놓으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어서 다음에 그 말씀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 마태복음 28장 한번 잘 읽어보시고, 마태복음은 몇 부분으로 쉽게 나눌 수 있어요.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가운데에 무엇을 마치시고라고 하는 대목들이 중간중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목들만 여러분들이 쭉 정리를 하시면 마태복음을 한 6, 7 정도 등분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넣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한번 마태복음 총괄 한번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간단합니다. 정리해보면 여러분들은 흑암에 처한 자들을 간에서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순종하셨고 우리에게 그 일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전달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